19세기 말 런던 타임즈에 찬송가 작사가 어거스터스 톰 레이디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톰 레이디는 여행하는 중에 영국 버링턴 쿰에서 사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바위 협곡이 있는 그곳에는 거대한 석회암 기둥 두 개가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몸을 피했고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 저희 찬송가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열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따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기사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찬송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가사 내용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 종교에게 5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 오직 그리스도, 이걸 정말 가사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야 할 운명입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자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심지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통해서. 자, 이것은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톰 레이디는 1740년부터 1778년까지 살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는데 이보다 200년 앞서서 똑같은 폭풍과 번개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톰 레이디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사를 썼다면은 루터는 그 당시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 즉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그래서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는 스스로 하늘 보고 기도하기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는 그런 다음에 수도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사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그렇지만 루터가 자기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 건절될 수 있을까? 깨끗해질까? 이런 사고를 했지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2017년에 루터에서 만든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루터가 얼마나 고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가 이제 한 가지 사실, 자신이 구하는 의는 내 안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데도 그 의가 성경상 나타나는 것이 별로 자기는 안 느껴졌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가장 큰 위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함부터 루터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자유로워진 루터는 생명을 무릅쓰고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루터 칼빈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이 어땠는가, 이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을 종교 개혁자라고 우리는 불립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이 젊었을 때는 개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철저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은 인간의 본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그때는 기독교는 하나였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아주 왜곡되었고, 그리고 은혜와 협력할 수 없고 완전히 무력했지만, 그러나 로마 카톨릭 신학은 아니다. 타락은 했지만 우리가 원래 은혜를 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인 협력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담이 소유했던 원인을 잃었지만 본성이 완전히 훼손되진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공로를 세울 수도 있고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여 협력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이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에 주입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입된 인간은 본성은 본질적인 변화를 거쳐 마침내 하나님께 도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상태가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되는 것은 칭의가 선언되는 동시에 즉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것은 본성에 주입된 은혜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어렵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죄사를 받고 영생을 얻게 공로를 세우면 그런 은혜의 주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는 어디서 받는 것일까?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본성을 의롭게 변화시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주입된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도 없고 주입된 은혜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교회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자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일까? 로마 카톨릭에서 성례를 통해서, 성례,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례를 신자들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세례, 성찬, 고해,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중요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1400년 중반 정도에
플로렌스에서 카톨릭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7 성례가 여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세법 신약에는 7 성례가 있다.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소품, 혼배. 이것은 예법, 구약의 성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성례는 은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내려준다. 처음 5 성례는 모든 개인은 내부에서 이룰 영적 완성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나머지 2가지 성례는 모든 교회의 통합과 성전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7 성례를 말하면서 영세 성사를 통해서는 세례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 견진 성사를 통해서는 우리는 은혜에서 성장하며 믿음을 강하게 한다. 이게 견진 성사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강건한 우리는 성체 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음식에 계속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이게 성찬입니다. 성체 성사.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 영적 치유를 받으며 정부 성사를 통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를 받는다. 서품 성사를 통해서 교회가 통치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혼배 성사를 통해 교회는 육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교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7성례가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신 것이 2가지뿐이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마태복음 28장 끝에 세례, 고린도전서 11장에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 이것뿐이 없는데 가톨릭교회에서는 7성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가지 성례, 세례, 즉 영세, 그리고 성체 성사, 그리고 고해 성사,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는가? 세례, 즉 영세는 원죄를 씻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과 형벌을 제거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세례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성찬. 성찬식을 통해서 예전을 읽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겉모양은 그대로일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과 살로 피로 바뀐다. 화처서를 주장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영세성사 성찬은 한 번뿐이 못 받습니다. 그러자 세례받은 사람도 죄를 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2가지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하고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자, 고해성사는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성찬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주입된 은혜를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는 3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회개.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뉘우쳐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2번째는 고백과 사면입니다. 즉 사제한테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죄의 체력을 사면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보석입니다. 사제가 일시적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보석행위, 금식을 하라든지 구제를 하라든지 연보를 하라든지 기도하라든지 순례하라든지 미사 참석, 이런 것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례받은 신자들이 죄 씻음 받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뭘로 나오는가? 면죄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면죄부의 효력은 형벌을 면해주는 전대사와 부분적으로 면해주는 부분대사가 있습니다.
전 대사는 오직 교황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만 제대로 치르면 일시적 형벌이 모두 제거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요한네스 태철이라는 사제는 이 사람이 면죄를 팔러 다니는 유명한 사제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 약간의 헌금만 하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를 이 불길 속에서 그대로 나를 세며 우리가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지연시킬 참여 말하면서 동전이 헌금함의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 사실, 자기 밑에 있던 성도들이 면죄부를 사갖고 죄가 다 해결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루터는 가엾은 영혼들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대주교여, 주교님께 위탁한 영혼들이 이런 식으로 죽음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혼에 대해 주교님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그 책임이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 쓰고 맙니다. 자, 당시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 신학이 어땠는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를 풀어쓰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학은 정 틀려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발견입니다.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의 논쟁은 오직이란 한 단어로 귀결되고 맙니다. 카톨릭 교회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오직 그분의 사역에 근거한다고 말해야 않습니다. 자, 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직 그리스도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불러지는 septuagint는 히브리어로 지어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롬이 한 것인데 이게 바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은 전부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터와 칼빈은 헬라어 원전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새로운 교리는 신자 행위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사역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인 칭의 교리를 발견하자 카톨릭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네바 목회할 때 여러분들은 로마 교회가 하는 미사는 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다시 죽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님께 죽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번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카톨릭교회 미사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죽는다. 이건 아니다. 그래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본성을 로마 가톨릭교가 크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철저한 부패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5대 강령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성경적인 전체적인 여기를 지탱하는 틀, 복음서가 증언하는 구원자에 대한 좋은 소식,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야 했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했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으셔야 했습니다. 왜 이것을 현대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을 그만큼 악하진 않다. 스스로 자유래요. 다른 사람의 죄는 지는 것은 아주 그냥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나는 그와 같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현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는 속임을 입설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되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남편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판결은 철저합니다. 인간성은 어떤 부분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입, 목구멍, 입술, 발, 눈, 전인이 타락의 도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처럼 광범하고도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렇지만 왜 똑같은 인간이신 분이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너무나 많은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큰 죄책을 짊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많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3절이야. 그래서 루터가 깨달았듯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죄 해결책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 점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칭의, 그 죄인 우리가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로를 내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값없는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셔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칭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화목제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셨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배우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 예수를 아들을 작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는 다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씨만을 구원하시겠다 그랬듯이 바로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오실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깨닫는 것이 위대한 교훈이라는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발견되는 이 위대한 진리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섰을 때 누가 우리를 대변한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함께 정죄당하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죄책 부패한 본성이 그의 후손 모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교리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본성의 성향은 의의 성향인 죄의 성향으로 하나님 옆에 서게 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것에서 승리하신 구원자 안에서 복음의 소식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처럼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표자가 되셔서 그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내비춰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삶을 사시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분의 의로우신 복종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머뭇거리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주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그 의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것이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런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냥 주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벌거벗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자기 아들의 완전한 의를 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 아들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에서는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하루 정해놓고 그렇지만 그것은 해마다 했었다. 즉 효력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8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르러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대제사장이 죄를 씻어줄 때는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서 한 번의 대속죄일에 그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속죄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2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피는 희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년 그 피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는 피 흘림은 어떻게 종교를 지을 수 있을까? 성경은 단 하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에 피 흘려 들어가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실 때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의 피가 죄 씻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주님의 이상이 독특한 이유는 이전의 희생제사들과는 다르게 한 번으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은 바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희생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 십자가만으로 완전하고 불필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희생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피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 다 깨끗이 청산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도 성경에 그리고 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느껴지는 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지, 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뒤돌아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희생으로 다 해결하셨는데도 내 모습이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불안해지고 확신도 없고, 사탄은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 귀에 대고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너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속삭입니다. 루터도 사탄의 소리를 그렇게 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으면 그의 비난, 사탄이 얼마나 비난하고 유혹한다 할지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의 목회자였습니다. 자기 성도들이 죄식감에 시달리는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치유했을까? 그 치유책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고, 죄의 빚을 탕감하는 길은 그분이 정죄당하신 사실 안에 있으며, 저주에서 놓아야 하는 길은 그분의 십자가 안에 있다. 또한 속죄의 길은 그분의 희생 안에 있고, 정결해지는 길은 그분의 보혈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단번에 깨달은 사람에게는 의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질 않는다. 나는 절대 마지막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여러 것을 다 아시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할베르그 요리문답 제1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할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제1문입니다. 근데 답은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나의 친구시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의 비난을 해서 죄의 정확함에 시달리면 한마디로 죄와 사탄을 단번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셨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양심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종교의 5가지 원리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